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제목은 문전 처리에 능숙한 성도.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전. 실제로 주제는 불안이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불안이란 주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서 다른 문제까지 어떻게 잘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참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죠. 오늘 마침 우리 김경호 목사님이 저랑 뭔가 영적 교감이 통했나 봐요. 또 하나님의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기도를 하셨는데, 살면서 참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회를 일컬어서 불안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불안한 거죠. 네. 여러분, 서로 인사해 주십시오. 이 불안한 사회 살아가는 거 얼마나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죠? 예. 인사해 주십시오. 한 주간 사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한 주간 사느라고. 예. 저는 그렇게 수고 안 한 것 같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잘 지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느라고 참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회 상담학에 유명한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관직이란 교수님이 계셔요. 그 목회 상담학, 일반 상담학에도 좀 굉장히 좀 책도 내시고 또知名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 이야기예요. 이분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수학 시험을 쳤습니다. 수학 시험을 쳤는데, 수학 시험을 치고 나서 이 수학 선생님이 훈육 방법이 아주 옛날식이에요. 점수가 낮은 애들을 불러서 너 몇 점 이렇게 점수 부르죠. 야, 누구 이상형 점수 빵점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나가는 것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옛날 선생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불러내면 그냥 보내지 않죠. 뭘 합니까? 한 대 꼭 때려요. 그래서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관직 교수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점수가 낮은 학생을 불러서 나가는 것도 요새 말로 쪽팔리고, 맨 맞는 것도 누구는 수학 잘 못 치고 싶어서 못 쳤나요? 실력이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맞으니까 속상하고.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에 나가서 창피를 당하고 매를 맞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만 들으면 뭐예요?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이 목회의 농담에 그런 말을 했죠. 시집에 시자도 실어가지고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뭐라고요? 시편이라고, 이런 말도 있는 이런 교회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학에 대해서 공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라 그러면 그렇게 막 문제 수업 시간 되면 그냥 심장이 막 빨라질, 수학 공포증에 수학 알러지 같은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나 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기는 정말 성적이 좀 되었나 봐요. 의대를 조금 가고 싶어서 의대를 정말 가고 싶었대요. 근데 의대를 가지를 않고 공대를 지원해서 공대에 가게 되었대요. 왜 자기가 성적도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의대를 포기했느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혹여나 내가 의대를 지원했는데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의대를 지원하는데 의대를 들어가지 못하고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마음에 불안감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혹여나 내가 학교를 지원했는데 목사 아들이 시험에 떨어졌다, 그러면 아버지가 성도들 앞에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바라보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거죠. 그런 마음에 불안감이 있어서 자기가 정말 괜찮게 잘하면 의대를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한 마음의 불안을 느껴서 의대를 가지 않고 공대를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대를 포기하게 되고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그런 학과를 지원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말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무슨 문제, 불안을, 이거를 처리를 못한 거예요.
이걸 처리하지 못하니까 수학에 대한 공포증도 생기고 혹여나 아버지가 좀 수치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불안감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분이 말해요. 자기가 상담학을 공부하고 또 공부해 보니까 그때 내가 좀 더 일찍 내가 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의 정체를 정말 좀 더 잘 알았다면 내 인생이 정말 더 활기를 차 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내가 더 좋은 성장을 했을 텐데 그리고 내 인생, 내 삶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내가 이 불안의 문제를 이 정체를 잘 알지 못하고 처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물론 이런 불안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은 상담학을 공부해서 교수님까지 되었으니까 참 잘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는 이런 불안의 어떤 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정체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 삶에 좀 활기가 없어. 지금도 만나서 보면 활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없어요. 예. 사실은 이 교수님을 저희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작년 11월 달에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한번 오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또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개인 사정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도 안 되겠냐니까 나중에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삶이 뭔가 힘들었을 텐데 그런 마음의 고백들 그런 것들을 자기가 드러내고 책 속에 있는 걸 볼 때 이 불안의 어떤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문전 처리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이분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분의 이야기만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는 크든 작든 불안의 문제, 불안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걸 처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꼴로 연결되지 못하고 삶의 어려움을 가지게 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불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불안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담대함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의 깊은 뿌리에는 누구나 다 마음속에 초조함, 두려움, 불안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기를 보면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뭐만 있다고요? 불안만이 있다. 영어 성경은 더 재미있어요. I have no peace, no quietness, I have no rest, but only turmoil. 나한테는 불안만 있다. 왜냐하면 자녀들 재산 다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니까 가가 생각해 보니까 내한테 어떤 것이 없어요. 뭐만 남아 있어요? 불안만이 남아 있는 거예요. 불안만. 우리 살면서 어떤 데는 아무 일이 없을 때도 불안을 느낄 때가 있고 요새는 뭐 곳곳에서 겨울 되니까 화재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저희 친구도 저희 아내의 친구도 갑자기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심장마비로. 뭐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질 가지고면서 살아갑니다. 불안하면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요. 짜증을 내요.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 혹여나 사회와 교회 안에서 살다가 저 사람이 갑자기 왜 화를 낼까? 너 나한테 왜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잘못했잖아. 이게 우리들의 생각인데 왜 그 사람이 화를 내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지금 뭔가 그 마음속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의 그 문제를 딱 터뜨리니까 자기 자신의 불안의 문제, 나 불안해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된다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 불안을 감춰요. 왜? 자기 자신의 약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꽁꽁 싸매고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일순간에 갑자기 불안의 문제가 아니라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불안을 해소를 하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여나 교회 안에서 누군가 좀 짜증내는구나. 왜 갑자기 벌컥 화를 낼까? 아, 저거 성질 더럽네. 물론 성질은 더러워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마음의 뿌리는 뭐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독 성경책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번 달에는 출애굽기를 들어가게 돼요. 광야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텐트, 호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사람이 힘들 때마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원망이에요. 그 속에 불안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요?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 목사 같은 모세예요. 집에 있으면 아내, 남편, 아이들이에요. 그것도 없으면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한테 화를 내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저놈의 개 어쩌고 보내면서. 그리고 더 깊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어디까지를 원망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한두 번 원망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다 하나님 원망해요. 왜?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막아주지. 아니, 그럼 나한테 미리 이야기도 좀 해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주일날 이 차가운 이 영하 몇십 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좀 알려주어가지고 좀 다른 길로 가라 그러든지 그렇게 말을 해주고 막아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 뭐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해본 적 없나요? 저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 모습이 그래요. 이런 불안의 문제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고질병이 도집니다. 한국 축구 좋아하죠. 저는 운동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운동 보는 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구도 볼 때가 있고 야구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는 하이라이트 그것만 봐요. 테니스도 얼마 전에 호주의 오픈 그것도 하이라이트 그것만 보고 경기한 것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고질병이 뭐죠? 많은 병이 있는데 문전 처리가 미숙하다는 거예요. 영국의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한국 선수로 이제 곧 1,000억에 해당되는 그런 스타 선수가 된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정말 잘하더라고요. 어저께도 경기가 되는지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백패스를 기가 막히게 가지고 어시스트를 했던 것을 보는데, 전 옛날에 이 선수가 그 역습에서 공을 받아가지고 막 진짜 열심히 잘 달려요. 잘 달려가지고 딱 골키퍼하고 1대1 상이 딱 되었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운동을 잘하지도 못하고 운동에 그렇게 취미가 많지 않은 제가 생각해도 나도 저 정도 골키퍼하고 1대1 되면 나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안 믿는 눈치인데 저 넣을 수,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근데 이상하게도 보면 넣지를 못하고 꼭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넣어줘야 그래도 잘한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든지 또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전 앞에서 처리가 정말 잘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골을 굉장히 더 많이 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축구에 그런 고질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고질병도 뭐냐면 그 문제 앞에서 불안이라면 불안의 문전 처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면서 원망하다 보니까 그 원망이 그로 끝나지 않고 더 나쁜 길로, 나쁜 결과로 악화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속에 있는 것이 문전 처리가 잘못되어지면 하나로 끝나지 않은 것이 더 나쁜 것으로 쑥 빠져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전 처리의 고질병이 아니라 문전 처리에 슛 했을 때 꼬린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때 영국이란 나라가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고 해서 온 세계의 식민지를 갖고 있던, 지금의 관점에서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해가 지지 않은 나라를 이룬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여왕이 무려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면서 그렇게 영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빅토리아 이 여왕은 자기가 왕의 순위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된다는 그 소식을 그가 갑자기 듣자마자 이 위대한 해가 지지 않은 나라를 만들었던 이 빅토리아 여왕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당신이 여왕이 되어야 됩니다. 여왕 순위가 된 것입니다. 왕이 되셔야 됩니다. 했을 때 이 여왕이 했던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평소에 읽고 있던 이 성경 말씀을, 이 성경책을 들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래요. 주여,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주십시오. 그게 갑자기 찾아온 그 왕의 자리가 내가 왕이 되었다 기쁨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가지는 그 책임감의 무게가 막강하지 않습니까? 준비되어서 내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래도 때가 될 때 이제 잘 됐어, 내가 한번 가서 내 뜻을 펼쳐봐야지 할 것인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다가온, 이 여왕에게 다가온 그 문전 처리를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안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그 마음의 평강이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아마 이 여왕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의 무릎에 꿇음의 첫 처리, 그 문전 처리가 아마 이 여왕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이 여왕의 마음 속에 주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이 불안의 시대를 주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나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 불안한 시대에 계속 불안에 시달려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평안을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의 얼굴을 변화시키고 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이 평강에 가득 찬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감사 할아버지라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답니다. 이 믿음이 좋으신 할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할아버지라서 그 할아버지 별명이 감사 할아버지예요. 우리 좌우의 성도들에게 세 사람한테만 눈을 보여주면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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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음을 잘하라 그랬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리어 얻어 터집니다. 이 할아버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별명 자체가 뭐라고요? 감사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대림시장을 지나다가 고깃집에서 고기를 비싼 고기를 한우를 등심을 사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할아버지가 이 추운 강추위에 이렇게 움츠려 가다가 그냥 자빠진 거예요. 넘어지신 거예요. 다치진 않아서 다행인데 손에 들고 있던 이 고기를 넘어지면서 놓쳐버려가지고 척이 턱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주우러 가야 되잖아요. 할아버지다 보니까 몸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그때 마침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을까요? 대림시장에는요 고양이가 많이 있어요. 고양이가 그거를 물고 가버린 거예요. 그 고양이가 인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하고 물고 가버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간만에 한우에 비싼 고기를 사가지고 한번 집에 가서 먹어봐야지 얼마나 마음에 기다려가지고 이 추운 날 할아버지가 먹고 건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고기를 누가 가져가서 고양이가 내려면 가져가 버리니까 얼마나 정말 황당하고 좀 화가 날 상황입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걸 보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청년이 그걸 봤어요. 제가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우리 교회식으로 만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고양이가 넘어가지고 고양이가 그걸 간 걸 딱 보고 있는데 나오는 소리가 에이 뭐 이런 말도 아니고 저놈의 고양이 새끼가 이런 말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죠. 그래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봤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감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사람아 내가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내 입맛은 잃어버리지 않았어 그러는 거예요. 물론 생각하면 참 이상하기도 하지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이 감사 할아버지의 문전처리의 능숙함 프로를 보십시오. 이미 다 버려졌어요. 쫓아가서 고양이한테 야 고양이야 고기 내놔 하면 고양이가 예 잘못했습니다. 고기를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만나기도 힘들어요. 이미 상황은 다 끝난 거예요. 이 엄청난 신앙의 문전처리를 잘하시는 이 할아버지 어르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의 길로 문전처리에 능숙한 믿음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건강한 불안이 있어야 돼요. 이것 제가 특허예요. 건강한 불안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빴어. 콜레스테롤 하면 그냥 무조건 나빴어. 그렇게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의학이 발달됐나 과학이 발달됐나요?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렸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대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것처럼 혈관에 달라붙어서 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나쁜 콜레스테롤인데 또 콜레스테롤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뭐냐면 이 혈관의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콜레스테롤이 또 있으니까 콜레스테롤이라고 무조건 다 미워하지 말고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인지 나쁜 콜레스테롤인지 이 음식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거라면 많이 먹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거라면 그거는 옛날처럼 잘 먹지 않고 삼가라. 그것을 조금 거부해라. 조절해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도 동일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건전한 다시 말하면 좋은 불안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온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했는데 심판이 왔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두고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알아야지. 이건 비밀이야. 나만 생명을 구원받아서 잘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일이 있다고 그 마음속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좋은 불안을 느끼지를 않은 거야. 하나도 느끼지를 않았어. 이거 느껴야 돼요. 이게 어떤 불안입니까? 좋고 건강한 불안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 꼭 이 마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이런 마음에 이런 기쁨을 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마음에 점검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좋은 불안이 나한테 있었는데 왜 나한테 이것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새로 직분 받으신 우리 김순월 집사님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제가 흥미로웠어. 창세기 1장을 읽었는데 뭐 1장이 어렵다 그러나 뭔가 그래서 덧붙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서 이번 주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고 어제는 새벽에 오전에 나와서 여러 다른 식구 같이 청소도 하시고 그 마음속에 그렇다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좋은 마음의 불안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없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가졌던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은 담대하고 믿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과 이런 담대한 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성경에 나타난 바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뭐 한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대요. 혹여나 내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그 후에 나는 도리어 버림을 받는 게 아닌가. 아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버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림자가 지나가더라도 사람들이 벌떡벌떡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높은 세계를 그가 요한계시록처럼 환상을 본 게 아니라 그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엄청난 믿음의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전무후무한 엄청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잘못할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하는 게 아닐까? 이 정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건강한 좋은 두려움, 좋은 불안입니다.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속에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그 믿음의 구원의 확신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쳐 훈련시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난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회에 지탄하는 바는 행동하고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권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요. 너무 담대한 나쁜 확신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 9장 27절, 제 주장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불안을 이야기하면서 불안의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불안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채워나가자, 그것도 있지만 또 가져야 될 불안은 뭐예요? 건강하고 좋은 불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진짜 그가 두려웠던 두려움처럼 버림을 받아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깊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행동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버림받을 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항상 영적인 긴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영어 성경은 내 자신을 훈련시켜 나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림을 받을까, 그 두려움, 이 좋은 두려움, 이 건강한 두려움, 이 좋은 불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쳐서 훈련시켜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born again, 거듭난 성도입니까?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글쎄요,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믿고 좋아합니다. 전도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성경 말씀을 들여다 바라보면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닐까? 이게 뭐예요? 바로 좋은 불안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불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광야길을 걸으면 불안해요. 자, 짧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거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불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자꾸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다. 누구나 짜증이 나요. 누구나 힘들어요. 좀 멀리 가고 싶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불안 그 자체에 대한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떡이 없지만 하나님이 떡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떡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가라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살아갈 수 있는 떡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떡이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이 떡이 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나는 내 재산으로 살아갈 거야, 내 자식의 성공으로 살아갈 거야, 내 명예로 살아갈 거야. 아니에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면 이룰수록 더 불안은 많아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작은 재산이 있더라도, 심지어 저 병원에 들어서 암으로 곧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 차고, 지금도 헬스클럽 가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100kg, 200kg 해서 몸에 6근 육두근 배에 뭘 만들어도 항상 건강이 어떡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낮추고 줄이게 하고 길을 걷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작은 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신비한 영적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 인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거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2018년에 날씨가 차가워졌죠. 이 한 주간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에 나를 낮추시고 이 문전철을 잘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셨구나. 마침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구나. 마침내 내 인생의 마음의 갈등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구나. 왜 아멘도 크게 안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고백과 간증이 우리 입에서 많이 줄줄줄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